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하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주님, 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인간을 지으신 것을 감사하오며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중한 자녀들을 참되고 순수한 어린이답게 주의 계명과 법도로서 잘 교육시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자녀가 하늘나라의 역군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방탕의 유혹이 범람한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복음과 진리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거신 능력으로 가꾸어 주시며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주셔서 이들이 영과 육의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선생님 또 부모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을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지키는 것이며 여기 내 손으로 너를 감기게만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형들을 가까이 오게 했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형들,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흠 많고 죄 많은 이 요셉의 형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큰
큰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형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막내 베냐민부터 그리고 다른 형제들까지 다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포옹했습니다. 엉엉 이 형제들이 같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형제들에게 이제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흘리는 그 눈물이 서로의 마음에 남겼던 그 상처들을 다 씻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 마주보고 반갑다고 내 동생아, 형아 이렇게 부를 때 서로 안에 있던 미움들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도 빼앗아 가시고 또 억울한 누명도 또 쓰여서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요셉은 많이 겪었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누구도 요셉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요셉을 무시했어요. 아무도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줄 사람은 없어. 그래서 요셉은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잊고 있을 때 한 분만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아, 요셉아,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끝날 것 같지 않던 깊은 터널 속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터널의 끝에서, 그 어두웠던 그 터널의 끝에서 잠깐 요셉으로부터 빼앗았던 것들, 잠시 가져가셨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것도 더 아름답게 그 소중했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비참한 노예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를 올리셨죠. 외톨이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가족이 생기게 하셨어요. 억울했던 누명도 풀어지고 자신을 배신했던 그 형들과 화해도 했습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는 상처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더 이상 요셉은 회복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너가 형제도 생기고 가족도 다시 생기고 총리도 되고 그래, 그것도 중요해. 너의 상처가 회복되고 눈에 보이는 아픔들이 사라지는 것도 중요해. 맞아, 그것도 나의 선물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진짜 중요한 거 알려줄게. 그것은 바로 이제 나를 통해 너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 흙그릇같이 흠 많고 부서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에 있던 요셉의 삶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들,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에게 제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을 다 데리고 제가 있는 애굽으로 오십시오. 친구들, 이때는 아직 7년의 그 대흉년 중에 2년만 지난 시기였어요. 앞으로 5년 더 극심한 흉년이 계속될 것이었어요.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도 먹을 양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온 가족들을, 아버지를 초청했던 거예요.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말했어요.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찾던 그 요셉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요. 야곱은 처음에는 아들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은 사고뭉치였거든요. 온갖 사건 사고들을 다 만드는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얘들이 하는 말은 잘 믿겨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온갖 선물들과 수레를 보면서 이 말이 진짜구나. 정말 내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130살이었어요.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나이가 쇠약해져 가던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새 힘이 솟도록 했어요. 다시 힘이 솟았던 것입니다. 친구들, 혹시 차나 배를 타다가 멀미한 적 있나요? 네. 전도사님은 차를 타면 항상 멀미해요. 항상 멀미하고 머리도 좀 아프고 어질어질합니다. 멀미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 산 바라봐야 돼. 자야 되고 약도 먹고 또 먼 산 바라봐. 다 먼 산을 바라보고. 전도사님 이전에 배를 타고 저 동해바다에 있는 독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아주 푸른 아주 맑은 날이었는데 이 독도가 좀 멀거든요. 가다 보니까 막 먹구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파도가 막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라서 막 흔들렸어요.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바닥에 들어눕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배가 아프고 어질어질하고 먹은 게 막 나올 것 같고 막 눈도 아프고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막 눈도 뱅글뱅글 돌고 속도 막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어나기도 했다가 앉기도 했다가 눕기도 했다가 막 멀미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독도 보인다, 독도. 저 멀리 독도 좀 봐.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독도를 바라봤어요. 희미하게 점같이 독도가 보였어요. 독도를 보고 있는데 신기하게 그 멀미가 좀 나아지는 거예요. 어질어질했던 게 속이 미승미승했던 것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눈앞에 있는 이 의자를 바라볼 때는, 천장을 바라볼 때는 빙글빙글 돌았는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스거렸는데 저 멀리에 있는 이 독도를 보니까 조금씩 어지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멀미가 나면 우리 아까 친구가 말했듯이 먼 곳에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 조금 진정됩니다.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또 속도 좀 편해져요. 이처럼 하나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 앞에 눈앞에 어려움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막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멀미를 해요. 막 어지럽고 답답하고 속도 아픕니다. 그때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에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지금 내 눈앞에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지금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야곱. 네,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은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걸 좋아해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빨리 가고 싶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헤브론 땅에서 저 멀리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온 가족을 다 데리고요. 나이도 많은데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 먼 길을 온 가족과 함께 떠난다니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 속에서 이 야곱도 영적으로 믿음이 약해졌던 거예요. 멀미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어떡하지? 저것도 어떡하지? 정말 나는 저 먼 곳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약속의 땅에서 나가도 될까? 우리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다던데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도 될까?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애굽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야곱은 헤브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브엘세바에 도착했어요. 브엘세바는 헤브론 남쪽에 있었고 애굽에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 야곱에게 좀 특별한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에 경계선과 같았거든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더 내려가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땅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은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네, 야곱은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저 애굽 땅에 가도 될까요? 내가 요셉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 마음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도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곳이 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같이 읽을게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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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죠.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야곱에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소개하면서 자기를 나는 너의 아빠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내 하나님 이렇게 대답했죠. 야곱아, 야곱아,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를 따라왔는지를 다 들었지? 너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지 다 들었을 거야. 내가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인도했듯이, 내가 너의 아빠 이삭을 인도했듯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친구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아주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1번이었습니다. 또 이삭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이삭이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원하세요.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빠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아빠 이삭을 부르셨듯이 이제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혹시 이 친구들 중에 혼자 믿는 친구들이 있나요? 난 혼자 신앙생활 해요. 그 친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무도 안 믿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참 귀한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끌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해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너 애굽에 내려가는 거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랑 같이 내려갈 거야. 너가 돌아올 때 내가 너랑 같이 돌아와. 내가 너를 인도하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모내기 아나요? 모내기? 네. 모내기 봤어요 혹시? 진짜로 본 친구 있어요? 해봤어요. 와, 그죠? 저기 있는 밑에 있는 저 사진 저기 뭐가 심겨진 저거 뭐라고 할까요? 네, 모판이라고 하죠. 모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모판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모내기를 할 때 모판에서 싹이 난 모를 논에 줄을 쫙 그어서 쫙 맞춰서 심죠. 한 줄로 쫙 맞춰서 심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논에 가서 이거 잘해야 해요. 잘 못하면 막 그 할아버지가 막 혼내요. 전도사님한테 막 삐뚤삐뚤하다가 막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판으로 쓰시려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애굽에 가라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굽을 사용하는 거예요. 애굽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일족들을, 온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가라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야곱의 가족들은 70명밖에 안 됐어요. 이 얼마 안 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쑥쑥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심겨질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나보다 크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눈앞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이것을 담대하게 붙잡고, 이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도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눈앞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때 멀미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나아갔죠. 종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또 총리가 된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왔죠. 야곱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믿음이 모여서 이 야곱의 가족,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 오주일학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공동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공동체 될 줄 믿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거기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지 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두 손 모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눈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다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걱정 고민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 속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걱정 고민 내려두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도 미션 말씀 방송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